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3년도 이 한 해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을 잘 성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을 잘 성수합시다. 한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일을 잘 성수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 아래 십자가의 구속 아래 들어갔고 우리의 미래 또한 그의 보호하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를 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많은 비중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당면한 현재의 중요한 도전들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죄를 범하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신자로서 옳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미 중생을 얻었으니 이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죄를 범하며 살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현재의 도전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현재의 삶은 항상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영적인 체험에 기대어서 현재의 삶을 무성의하는 것으로 변명하거나 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릇된 정죄 아래 들어가거나 또한 미래에 대한 공포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과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부어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의 일들을 모든 것으로 회복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미래에 우리에게 부어질 부흥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더 믿음으로 심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첫걸음, 계속적인 부흥의 비결은 바로 오늘 하루를,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와 영적인 체험과 교훈으로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과거의 은혜와 교훈으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미래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23장의 24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고별 인사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과 이 고별 인사를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를 불러 고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그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준 기업에는 이미 멸한 나라뿐만 아니라 아직 멸하지 못한 나라도 섞여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들보다 앞서가서 대적을 모두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싸워주셔서 그들이 남은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성을 한 사령관이었지만 그는 이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과 승리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싸워주신 분이시며 이 전쟁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과 선언으로 우리는 2023년도를 더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과 싸우셔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23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기억,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확신, 이와 같은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미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더 넘쳐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 인생 가운데 담겨있는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더 현재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리고 싸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선언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이끌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는 가나안의 정복의 가업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았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체험했고 그것을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체험과 그 경험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경험을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권면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경험, 그의 인생의 모든 은혜가 축적되어 있는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종의 순간에 후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에서 말씀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땅을 이미 분배받은 용사들을 격려하여서 요단 서편에 자기의 동족을 돕게 한 일이나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판에 새긴 것이나 또한 가나안 땅을 제비로 뽑아서 분배한 일, 또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한 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도피성을 지정한 모든 일들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 그의 일생을 보시면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한 이 권면,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하는 동일한 권면이고 동일한 도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2023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면한 여호수아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업 속에 남아있는 민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 나라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상거래나 외교적인 이유라도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섬겨 절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이 여호수아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겨서 절하지도 말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엄중한 경고를 보시면 죄가 결코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것, 죄가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나라들과 왕래를 하다 보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그들이 그들과 거래하며 또한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신의 이름을 활용하게 되고, 또한 그들은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점점 자라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점점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죄와 가까이, 죄가 있는 곳에 가지도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묵자읍, 근주자적입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엄중한 경고, 여러분, 이 경고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이 죄가 있는 곳에 가지도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많은 죄의 유혹을 받고 악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 성경에는 친근히 하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가까이 한다, 친근히 한다는 것은 딱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 마치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싫어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비결은 죄를 먼저 끊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것을 먼저 버려야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더러운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끗한 것을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더 주를 사랑함을 통해서 죄를 더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2023년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강한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들 중에 감히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가, 누구도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다 끝났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보장되어 있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승리가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 먹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저는 2023년도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와 우리 교회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실 때 이 기적 같은 일, 이 놀라운 능력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명한 전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원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여기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을 굳이 붙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 이 말을 붙이고 있는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들이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자녀와 취미와 명품과 자동차 같이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이 시작되었고 이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들이 아깝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쓰는 것, 마음까지도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식어가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깊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고 물질이 아깝지 않고 더 해주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깊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2023년도 한 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기뻐함으로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드리고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며 더 찬양하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않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능력, 한 사람이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임종을 앞둔 이 여호수아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현재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서 현재를 더 믿음으로 살아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은혜, 또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과 형통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